주시기 위해서 꽃주일,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과 뉴질랜드를 오고 가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잔센호라고 하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객선이 불행하게도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100일 동안을 표류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무선 신호가 발달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누구인가 우연히 발견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100일 동안 배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렇게 해서 구조될 만한 가능성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판입니다. 이때에 그 배에 그 선장의 아내와 그 선장의 아이, 6개월 된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6개월 된 애기야 무슨 풍랑을 만났는지 표류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엄마 품에만 있으면 그저 생글생글 잘 웃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아이의 그 생글생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희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다. 우리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저 아이만은 살려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이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힘을 얻고 또 활기차게 용기를 얻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사람들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사일생으로 그들이 이제 그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무사히 구출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선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배의 실제 선장은 내가 아니라 이 갓난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해맑게 웃는 얼굴이 선원과 승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갓난아이의 웃음은 폭풍보다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과연 어린아이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움이고 또 희망이고 위로이고 축복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늘 고백처럼 말하지만 그저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가 쌓였다가도 외손녀만 보면 이 뇌가 잘 가라앉는 그런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뿐만이겠습니까? 네 얘기 내 얘기 할 것 없이 아이를 보면 정말 어른들은 많은 위로를 받지요.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정말 많은 목숨을 잃었다는 데서도 마음이 아픈 일인 건 사실이지만 더욱 마음이 아픈 건 이 아이들은 우리네 아이들은 자식들은 우리의 어른의 희망이며 미래이고 그리고 축복인데 그 17살 난 그 귀한 300여 명의 아이들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민족의 미래가 사라진 것이고 민족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민족의 위로가 사라져버린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들을 당연히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데서 우리는 못내 정말로 미안하고 어른 됐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어린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는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할 어른들은 살아있고 지켜주어야 할 아이들은 수장돼 있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그들의 어른으로서 정말 입이 있으나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정신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라의 이 모습을 보면 애들은 배 안에 가둬놓고 어른은 살겠다고 뛰쳐나오고, 부부끼리 싸우다가 화난다고 어린애를 목졸라 죽이고, 게임을 하는데 귀찮게 한다고 굶겨 죽이고, 화난다고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이 나라에서 아이들 수백 명을 수장시켰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을 못내도록 아프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예수님 정신을 따라 제정된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매사추세츠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 개교회가 선포를 하고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 이것을 보고 전 미국에 있는 감리교단에서 어린이 주일을 6월 달 두 번째 주일로 지키자 그랬고, 1883년에는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6월 달 두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6월 달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6월 달 두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고 하니, 그 당시 그 지역의 6월 달 두 번째 주일은 가장 1년 중에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절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그 아름다움, 그 푸릇푸릇함을 상징해서 6월 달 두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6월 달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 도쿄에서 색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8인이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고 어린이날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린이날이 시작이 됐는데, 1927년 5월 첫 번째에 이제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행사를 치르다가 일제 압제 때문에 이것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다가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원래 6월 달 두 번째 주일을 지키다가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주일, 그러니까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다시 공포를 해서 지켜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어린 생명들이 기아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리고 그럴 수 없는 노동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억의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린 생명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인류의 희망은 결국 어린이들입니다. 이 인류의 미래도 결국 어린이들입니다. 어른만 살아남고서야 어떻게 인류의 미래가 있으며 이 민족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어린이를 멸시하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그리고 어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성의 반대 여자나 어른의 반대 어린이는 힘이 없다는 것으로 멸시받고 천시받던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똑같은 반응이죠. 애들은 가라, 저리 가라. 내쫓아 예수님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축복 기도해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가치를 두지 않았던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 이야기였습니다. 겨우 인류는 20세기에 들어와서사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이의 소중함을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비로소 근래에 와서사 어린이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것인가, 제목을 어린이에게 축복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늘 어린이 주일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이들을 가치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막 쫓아보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복 주셨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서양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돼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틀려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성공해서 행복하면 되죠. 또 머리는 돌아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오늘날 이 민족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만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 위주에만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식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내 돈만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아파트만 평수만 늘려가면 되고 내 자식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나라는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위주로 가다가 이렇게 안전을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국가가 됐다는 창피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그래요.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내 아이만큼은 성공해야 돼요. 그래, 맞아요. 행복이 맞죠. 근데 우리 아이는 성공해야 돼요. 몽땅 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가치관의 잘못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역할과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의 역할과 그리고 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과 대학을 졸업한 후의 역할이 그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부모의 역할은 의사와 같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의 몸과 마음을 잘 케어해 주어야 하는 소아과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마치 여행하는데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인생의 방향 제시,
이 아이의 달란트나 모든 능력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살아야 가야 한다는 방향 제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의 역할, 여행 가이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 호의 사춘기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치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사전에 보면 코치란, 이 멘토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코치란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치예요. 그가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 이것이 코칭이에요. 그것이 이 아이의 사춘기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부모는 이 아이의 멘토가 되어줘야 한다. 멘토란 조언가예요. 좋은 말을,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이죠. 이 아이가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사실 이것을 다 이렇게 합해 놓으면 결국 가이드의 역할이에요. 잘 그들을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어디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로 가이드하고 있으며, 무엇을 코칭하고 있으며, 어떤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부처에게 데리고 간다면 그는 허무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공자나 맹자에게 데려다 주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마호멧에게로 인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알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신이나 점쟁이나 잡신에게 데려간다면 이 아이들은 운명론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 백성이 되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인류 지금까지의 역사상 제일 부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주저없이 록펠러라고 말합니다. 물론 왜 록펠러입니까? 요즘 부자들 많은데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닙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경제 규모나 그리고 당시의 돈의 가치로 보아서, 그러면 빌 게이츠가 부자이냐 록펠러가 부자이냐 라를 환산해서 보면 그래도 록펠러가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라는 말입니다. 그는 사실은 9살 때 남의 집 점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53살이 돼서 세계의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록펠러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50살이 조금 넘어서 세계의 부자가 됐을까? 그의 비결은 뭘까? 바로 그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그의 조언자이자 그의 기도의 후원자인 그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이에요. 10가지 조언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 10가지가 뭐냐면, 첫째로는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너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다섯 번째로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 번째로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렇게 앞에 앉아. 오늘 부자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전부 다 앞에 앉아. 저 뒤에는 쌍디귿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역사상 가장 부자였고요. 잘 들으십시오. 그는 역사상 가장 부자였고 역사상 가장 남에게 도움을 주는 가장 많은 돈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98살까지 살았어요. 지금이야 90살, 많은 분들이 90살까지지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봐서는 평균 사람의 배를 산 거나 마찬가지. 98이니까요. 그의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은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으므로 그가 이와 같이 복된 자녀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뼉치며 찬송을 부르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복받게 하는 기초를 쌓는 작업이며 여러분의 자녀가 일평생 행복하게 사는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며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진정으로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말릴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저리 가라고. 아니 그래 고3짜리가 주일날 학교에 가가지고 보충 수업 받아야지 뭔 말씀입니까? 담임선생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학원으로 내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시험 들지 마시고 유혹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누가 애들을 데려오겠습니까? 고아원 원장이 아니라 부모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나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여러분의 잔소리로 자라지 않고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자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발자국대로 산다는 말씀이죠. 며칠 전에 제가 서울 회의가 있어서 갔다 내려오면서 그 용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읽기 쉬운 간단한 거 갖다 이 책을 읽는데 아이들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어느 수업 시간에 하도 떠드는 학생이 있어가지고는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 그렇게 떠들면서 공부도 않고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랬어요. 이 아이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죠. 그랬대요. 도대체 넌 뭐하는 녀석이냐? 그랬더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목도 맑죠. 너 이렇게 또박또박 말대꾸 할래? 허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습니다. 이걸 그냥 당장 그랬더니 선생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입니다. 내가 너한테 쳤다. 꼴보기에 나가버리라. 그랬더니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 한 말 못합니다. 이게 요즘 애들이에요. 참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게 요즘 애들이거든요.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땡땡땡 가 그랬어요. 술 취해가지고 그냥 거리에 큰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걸 뭐라고 하는가? 땡땡땡 가 한자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정답도 썼겠지만 별별 세밀한 소리를 다 썼는데 어떤 녀석은 뭐라고 썼냐? 고음 불가 그랬어요. 뒤에가 가니까. 또 어떤 녀석은 미친 건가 이랬었어요. 또 어떤 녀석은 이럴 수가. 진짜 선생이 배꼽 쥐고 웃은 말, 아빠인가. 우리는 그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아요. 그 말만 들어도. 아빠가 모범을 안 보이면 어떻게 자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속담에 흩어진 중도에서는 알이 깨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아빠의 삶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엄마의 삶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아이가 바로 나올 수 있겠단 말입니까? 결코 부모의 모범으로 아이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렉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당신이 무엇을 쓰든지 물로 지울 수 없다. 모래는 파도가 사나울 때 옮겨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의 노력은 썩어버릴 수도 있다. 어떤 이야기들은 없어지고 어떤 노래들은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이 기록들, 세월도 그것을 변경하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무엇을 써넣든지 기쁨의 이야기든지 근심의 이야기든지 하늘의 축복이든지 땅의 모독이든지 변함없이 거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그 말은 세월이 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의 효과는 그 아이가 눈을 감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그 파장이 그 아이의 일평생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죽일 놈이라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말은 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전라도 부모들 썩을 놈, 오살할 놈, 육실할 놈. 그래서 아마 오래 살긴 살 거요. 끝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끝까지 가는가. 한 번의 모욕이 자식은 평생을 잊지 못해요. 아버지의 모욕의 말 한마디가 너는 벌써 틀렸다. 이 말 한마디가 평생을 자기는 틀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뮬러 목사님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논문을 썼어요. 저는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는데 이 뮬러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엄마 아빠가 정규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72%의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만 교회에 나가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 15%가 교회를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나가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커서 이 아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6%만 교회를 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인 영향은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나 교회 직원들보다도 그 대부분의 영향이 부모로부터 평소의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어라,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100번보다 여러분의 한 번의 신앙의 모범이 그 아이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아이에게 진실하라고 그러면 통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아이에게 책 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술, 담배 하면서 어린 것이 술, 담배 한다고 뭐라고 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따름이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문제 있는 아이가 있어서 부모를 불러오면 부모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정말 모범적인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내 아이를 축복하는 길을 깨닫고 삶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런 고로 어린아이를 축복하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가끔 상상해봐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축복 기도 받은 아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그때를 상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이 처음 낳으면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정말 마음 깊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험한 세상 이 생명, 이 어린 생명이 살아가는데 오늘 이처럼 교회에 나왔으니 평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저 깊은 소원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가끔 보면요, 기도해달라고 올라오면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올라와요. 왜 집사님 아들 저 서울 모 교회 다니는데 왜 데리고 나? 목사님 기도받아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고. 그 교회는 안 해준다고. 또는 어떤 분은요, 그 기도받으려고 일부러 애 낳아요. 목사님이 기도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제가 뭡니까? 목사가 하는 기도도 그렇게 귀히 여긴다면 주님이 축복 기도에서 얼마나 신날 것이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도보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겠나. 우리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성경에는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축복권, 훈육권이 있어요. 신앙 전수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돼요.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청교도들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 신대륙으로 건너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공부해라.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니들 말한 대로 애들이 공부했다가는 우리나라 애들은 다 하버드 대학 갔을 거예요. 그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해라는 말보다는 축복기도 한마디를 더 해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이렇게 아버지들이 와서 축복기도 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저희 교회가 여기 이사 와서 저희들이 축복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첫 해는요 눈물바다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머리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축복기도 했다는 그 기억은 그 아이를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평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그 귀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두고 잊히지 못한 추억인지. 그런데 교회당에 와서 축복기도 해주었어요. 못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축복기도란 내 힘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그린빌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있어서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러던 부부인데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애가 없는 거예요. 무려 7년이나 되는데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아이를 뵀어요. 그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막 아이가 필요한 거 미리 다 사다 놓고 이름도 미리 지어놨어요. 아들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자. 그리고 딸이면은 에스더라고 하자.
이름 다 그렇잖아요. 다 이름 지어놓고 드디어 산고를 느끼고 아이를 낳았어요. 정신을 차린 엄마가 간호사에게 아이를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도 당황하고 간호사도 당황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엄마가 그러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죠.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순간 몸은 다 꼬아져 버려 있고 얼굴은 흉측한 기형아가 나온 거예요. 이걸 본 순간 그 엄마는 기절하고 아빠는 병원을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리를 쏘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 내외가 애썼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도 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고 나에게 왜 그런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무리 쏟아내도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나를 새껏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새벽이 돼서야 어느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그 길로 자기 아내한테 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땅에 온몸이 뒤틀리고 흉측하게 생긴 기형아 하나를 보내고 싶은데 어느 가정에 보내야 따뜻하게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다 하셨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원망하지 말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웁시다. 남편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 아내도 울고 곁에 보았던 의사 선생님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여러분, 모든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실 줄로 믿고 아이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는 축복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시험지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 저학년 문제죠.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 답은 물이에요. 물론 물이냐, 고체, 액체 뭐 이걸 배우면서 하는 문제죠. 물인데 어느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 답은 봄이었습니다. 분명히 정답은 아니니까 틀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이 아름다운 정서는 어른이 배울 수 없습니다. 어른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어린아이의 순결한 정서는 아이에게 있어요. 요즘 이 감성적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성적 인간을 가장 감성적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학자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심이었습니다. 신앙심이 아이를 가장 감성적인 아이, 그리고 가장 꿈을 꾸는 아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어저께는 또 지하철이 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지하철이 그렇게 부딪혔을 때 침착하게 이 일을 수습한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침착하라고 문을 연 것도 청소년이고요. 본부에 전화를 하는 것도 젊은이였어요. 세월호에서 신고한 것도 학생이었어요. 우리 어른은 부끄럽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하철 사고가 나니까 물론 위험도 했다고 그러지만은 차례차례 여성부터 아이부터 다친 사람부터 내리게 하고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잘 인도한 것이 아이들이에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어른 됐다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도 신호등이 생긴 지가 언젠데 내거리를 막 질러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60, 70대 아줌마들 막 다니는 거예요. 막.
아이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요.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을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삶,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와 민족과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재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